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편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장차 나타날 영광 12절, 22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번에서 세 번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8절에서 생각하건대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7절과 18절 사이에는 이제 문단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내용입니다만 또 연속되어 있는 것은 17절에서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의 깊은 생각은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인생관 그리고 그의 경험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이 두 삶을 다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완전히 서로 다른 하지만 자신의 인생이었던 그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여기에 담겨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고난의 문제인데 신자들의 고난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고난의 문제 이것이 사실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 하나는 영광입니다. 영광이 또한 사람들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두려워 피하게 되고 때로는 거짓 영광의 눈이 멀어 그쪽을 향하여 이 분화망처럼 달려들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삶의 고난도 없고 영광도 없으면 이거는 그냥 호수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냥 가랑잎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고 떠다녀도 좋고 가라앉아도 좋고 이렇게 의미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이런 깊은 고민 우리도 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성가셔합니다. 기꺼이 반기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객관적으로 힘든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꺼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각자 다 싫어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그 싫어하는 것 그게 고난이라고요. 근데 주관적으로만 싫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싫어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난의 문제인데 바로 이 고난의 문제가 사실상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크게 유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평생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서 생전 그냥 무신론자로 살던 사람이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교회를 찾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고난을 만나서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고난 때문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고
한 사람은 고난 때문에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할 때는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건대 로기조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한 이성적인 추론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들을,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이게 생각하건대 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고 하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유익이 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건대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어떤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반드시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건대 하면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또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먼저 우리들에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피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한다고요.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그럼 이것을 피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영광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마치 이것은 선악과 같은 것인데, 선악은 아니고 개인에 따라서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시름과 영광이라고 하는 좋음이 개인에 따라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영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친구 공장에서 이렇게 이제 함께 그 기술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제 생활을 하던 때가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공업용 공구를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였는데, 제가 이제 그 기술자들하고 처음으로 생활을 해봤어요. 기술자. 이 기술자들과 처음 생활하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상식이 통용되지 않고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처음 제가 이제 그 기술자들과 생활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이런 생활 방식들을 접하면서 되게 놀랍고 신기하고 답답하고 그랬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갈 거를 두 번, 세 번에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원래 뭐 이렇게 장기판이나 바둑판에서 뭐 윷놀이 할 때, 말판 쓰고 이럴 때 훈수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나 바로 가나 좋겠는 거죠. 근데 돌아가느라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그냥 바로 가면 되겠네. 안 됩니다.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이렇게 어떤 보통 그걸 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쟁이 근성, 이거는요 아무리 그게 영광이 돼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난을 당할지언정 절대로 편안한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의해서 또 사실은 우리가 영향을 받지도 하지만 또 영향을 받지 않기도 해요. 이게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주 열심히 길을 쓰고 손해를 보는 일에 참여한다고요. 또 반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열심을 해야 되는데 죽어도 그건 또 안 쳐다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이게 사실은 그 기술자들과 경험하면서 예전에 했던 그 경험이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의 문제. 죄에 잡힌 사람들은 그래서 대화가 안 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어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고요. 생각하건대 이 로기조마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발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전제는 뭐예요?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을 것이고 당신이 내가 얘기를 해도 생각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왜? 그냥 다니던 길로 그냥 이미 정해놓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 좀 해봅시다. 아멘. 이 고난과 영광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는 이 고난과 영광이 양자택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영광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고난과 영광 중에서 양자택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의 유익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유익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에 현혹되어 해를 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얘기를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때로는 입에 쓰지만 약을 먹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입에 달달하지만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쓰면 안 먹고 달면 먹거나 또 쓰면 약이라고 생각해서 먹고 달면 나쁘다고 생각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쓰면 쓴 대로 달면 단 대로 해로울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언제나 유익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래서 쓴 걸 먹으라는 거예요? 단 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두 가지는 비교할 것이 아니다. 쓴 것은 쓴 것대로, 단 것은 단 것대로, 고난은 고난대로, 영광은 영광대로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뭐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뭐 먹으라고요? 뭐 이제 이런 거죠. 고난이든 영광이든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교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현재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로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에는 이 현재라고 번역된 이 말은 지금, 현재를 뜻하는 눈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 적정한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현재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의 고난, 이것은 지금, 당장이죠. 지금이라는 시간에 그 시간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아멘.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겪는 고난,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현재의 고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자체가 현재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항상 요 시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이게 두 가지가 항상 맞물려 갑니다.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현재의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곁길로 자꾸 간다고요. 이게 죄의 작용이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가 있다고요. 그것을 현재의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7절에 살펴보았던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팟테마, 이 팟테마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감정. 실제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편과 이 모든 것들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똑같은 일을 겪는데 사람마다 때에 따라 우리의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미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좋아한다고요. 왜요? 한 사람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 조절을 하고 있는데 체중이 쑥쑥쑥쑥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뭘 느껴요? 배고프면서 체중이 줄어들이는 소리를 느껴. 살 빠지는 소리. 그러니까 배고파서 좋아 죽겠어. 왜? 체중이 빠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먹고 싶은데 사 먹을 돈이 없고 도움 주는 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에서 뭘 느껴요? 죽음을 느껴요. 그러니까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똑같이 배고픈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똑같이 배고픈데 어떤 사람은 그 얼굴에 그냥 죽음의 기운이 확 들어섰다 이 말이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 감정에서 온다는 거예요. 감정에서. 이 우리의 인격성 중에 이 감정이라는 놈이 이게 요물과 같은 것이야. 그게 뭐 좋았다, 싫었다, 막 이 변덕부리기를 이게 콩 먹고 먹듯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 감정 때문에. 그래서 이 팟테마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이 감정에 의해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 카이로스 사이에서 균열이 일어나게 하는 게 이 감정, 죄된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근데 그 원인이 뭐다?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원인이 되는 감정이다. 그럼 이 현재의 고난, 그러니까 간단하게 현재의 고난 그랬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힘겨운 겁니다. 왜요? 이게 뭐 말을 해서 아는 것 같지만 알아도 이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막상 우리의 삶이 안 바뀌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아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아니까 이제 알겠는데 이제 알겠으니까 더 힘들어져요. 이제 왜? 전에는 모르니까 몰라서 그랬다 그랬지만 이제는 알아서 이제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 그 또한 현재의 고난이다. 그 또한 현재의. 그럼 이 현재의 고난, 그러면 이러한 이 현재의 고난이 왜 생겼어요? 사실은 이것의 우리 내면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감정이지만 이 고난의 시작, 이것은 사실 사람의 타락입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다 태어나요.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지. 사람에게서 태어났으니 사람 아니요? 그 다음에 나이 먹어가면서 늙어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병에 걸립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병만 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의 기간이 또 길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약 먹고 수술하고 별짓을 다 하겠지만 마지막에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고대로부터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약을 만들고 또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왜 지금 저 하늘에다 우주선을 띄우고 우주를 찾아다녀요? 예, 불로장생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옛날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뭐 이렇게 뭐 해동천국으로 이렇게 뭐 보내서 뭘 찾아오고 한 거나 지금 과학자들이 막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거나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을 띄우는 거나 또 여러분들이 어렵고 마음이 답답할 때 위로를 받고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이나 목표는 다 똑같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습니다. 숙명이 됐어요. 사실은 이 고난의 시작은 사람의 타락입니다. 이것을 앞에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계속 읽으면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사실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거든요. 하나도 나 자신의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서 정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런 불행한 숙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시편의 기사는요.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됐다 그래요.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그냥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추워요. 얼어 죽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불가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로부터 계속 멀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괴로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불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불가로 가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고 불에서 멀어지는 방향만 바라보고 어떻게 덜 추운 데로 갈까를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추워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덜 망가지는 쪽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실존입니다. 이것을 악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슨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뭐 이렇게 표정이 험상궂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이렇게 선한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 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둘이 싸워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도 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교회밖에. 교회 안에서 싸우더라도 어떻게 하나? 교회 안에서 싸워. 그럼 선도 악도 합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들은 악인으로 태어나요. 이 악인이 뭡니까? 괴로움과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타락으로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던 인간, 이 사람은요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아시죠? 가난해서 괴로웠어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서 또 부자이기 때문에 또 괴로워요.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돼요. 더 큰 부자가 되면 또 더 큰 부자이기 때문에 괴로워요. 이런 거예요. 혼자 지내려니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둘이 만나요. 만났더니 만나서 괴로워요. 이런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정체성. 그래서 마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 같은, 이게 죄인의 인생.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그럼 그 고난이 싹 사라지느냐?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주님이 오셔서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 겪는 고난을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똑같으니까 뭐 우리가 뭐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것도 사실은 불만을 가져요. 내가 그래도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생겨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신종 코로나가 아니라 신종 고난이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 생기는 신종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의 원인이 돼요. 이거는 신종 고난이죠. 이때 신종은 새롭다가 아니라 신신자의 신이에요. 신종 고난. 하나님 자녀 되는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의 원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마가복음 13장 13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요,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디는 사람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나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신종 고난, 그냥 이런 세속적인 고난이 아니라 신종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 있어요. 이거를 또 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생기는 이런 신종 고난이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겪는, 세상 사람 모두 겪는 이 고난을 같이 겪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으로 치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할 바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저들이 겪는 고난을 똑같이 겪지만 거기에다 우리는 원 플러스 신종 고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는 거예요. 아니, 인생살이에서 고난도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데 그걸 왜 사서 고생을 해? 그 신종 고난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부인하면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난은 없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그것을 고집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도와주려고 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교회 딱 끊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생각 정리 딱 해. 그래도 뭐 니네 성경책에 있잖아. 죽을 때 마지막에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며.
근데 왜 이렇게 사서 생고생을 해? 뭐 이런 얘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한테 해주는 건지. 여러분, 신자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종류의 신종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겪는 고난이 있고 거듭난 신자들이 겪는 신종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하자면 사람으로서 겪는 고난, 보통 이것을 우리가 불신자의 고난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자들이 겪는 고난, 이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연단입니다. 아멘. 정금과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 연단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참여하는 고난이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그것을 함으로써 자초하는 것 같은 고난이죠. 이것이 신자들이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로 이 얘기를 로마서 5장에서 이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요. 앞에서 이 두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만 죽음 안에 내포되어진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것을 집약해서 나타나는 게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특징은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이라고요. 죽음은 이게 괴로운 거라고요. 어저께 우리가 그 조동석 장로님 그 장례식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큰 따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 제가 이제 죽음을 처음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점점 가까워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막 그 사투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혜원 집사님도 마침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용기를 북하는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혜원 집사님이 안 왔다면 혼자서 또 조혜원 집사가 아닌 다른 누가 있었다면 감당 못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죽음의 그 순간, 죽음이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막 와요. 시험이 와요. 영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또 용기를 내고 힘내셔서 장로님이 그 마지막 인생길을 가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딱 승리하신 거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이기셨구나. 이걸 딱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싸움이요 치열하게 옵니다. 근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망 안에는 이런 모든 고난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겪는 고난, 이 사망은 심판으로서 겪는 것입니다. 심판으로서 겪는다는 의미는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특징은 영원합니다. 이 고난이, 그 고통이 그치지 않고 계속돼요. 근데 계속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증가가 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무엇인가를 딱 넣으면 무한대로 증폭이 됩니다. 기쁨을 영혼에 넣으면 기쁨이 무한대로 증폭이 됩니다. 아멘. 슬픔을 영혼 속에 집어넣으면 슬픔이 무한대로 증식됩니다. 이게 장로님 마지막 싸움에 그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평안과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계속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시류가 교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죠. 소망을 바라볼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그 평화가 임해요, 신자들에게는. 그러면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불신자들이 겪는 고난은 바로 그거예요. 심판으로서 겪는 고난이에요. 죄에 대한 벌로서, 심판으로서 받는 고난이다. 그러면 신자들이 받는 이 신종 고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고난조차도 신자들의 고난은 심판으로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앞에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신자들의 고난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심판의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정반대로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한 고난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똑같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요,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먹고 살다가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죽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난은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한, 아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17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게 이제 불신자들의 그런 고난이 정죄,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을 위한 고난이에요. 아멘. 의로움은 뭐라고요? 완전한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받는 고난과 그렇지 않은 고난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죠.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버려진 채로 전장터에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팔다리가 잘리고 몸에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버려졌어요. 하늘에서는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독수리가 계속 내 주위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불신자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다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아멘. 병원에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럼 사실상 보십시오. 누가 더 고통이 클 것 같아요?
물론 이때는 마취제 없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이 고통이 더 크죠. 왜요? 버려진 사람은 다친 상처로 인해서 고통만 겪으면 돼요. 근데요, 마침내 죽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처를 소독하느라고 맨살을 또 막 소독약을 부어서 물로 씻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아파요. 병원에 있는 사람이. 또 이걸 고치려고 또 어떻게 해요? 찢어진 상처를 바늘로 냈다 꿰맬 겁니다. 이 사람은 바늘 안 찔려요. 근데 이 사람은 바늘에 찔려요. 그렇게만 합니까? 뭐 살이 썩었으면 그걸 칼로 도려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살이 칼로 그 도려내는 그 아픔을 또 겪어요. 이 사람은요, 그 도려내지 않아요. 그냥 서서히 썩어갈 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이렇게 의로워지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할 때 이 고난은 결코 작다, 크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좀 편해질 줄 알았어.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이런 즐거움과 기쁜 일이 많이 생길 줄 알았어.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가 바뀌었다고요.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회복시키고 완전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에 참여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장터에서 너부러져서 시체와 같았던 우리가 수술대에 옮겨져서 의사 되시는 성령께 우리를 내어주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 치료하려고 하는데 막 손대지 말라고 그러고 뭐 손대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치실 때요. 할렐루야? 안 해요. 막 화낸다고요. 이딴이 어딨냐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거예요. 네? 뭐 저도 그렇게 큰 수술을 이렇게 겪어본 건 없습니다만 어떤 환자가 정말 그 수술을 수술하면서 고통을 겪는 걸 봤는데 의사한테 욕하고 그 옆에 있던 간호사 머리채 잡혀가지고 대머리 된 줄 알았습니다. 순식간으로 마취에 깨어나면서 통증이 딱 오니까 으악 하더니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잡았는데 간호사였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힘이 또 이게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 그만큼 아파요. 뭐가? 의롭게 되기까지는 그만큼 아파요. 신자들에게는 그래서 고난을 피하느냐, 고난을 좀 덜 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고난의 바다로 들어가서 고난 너머에 있는 의로움을 추구하며 아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완전한 생명이고 새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 근데 이거는 다 시효가 있어요. 언젠가는 다 쓰면 바닥납니다. 이게 건전지 같은 생명이라 다 쓰면 없어져요.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듭났다 할 때 이때는 전혀 다른 생명이 들어와요. 새로운 생명. 이것을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영생을 얻기 위한 고난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의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마태와 마가는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고난이 미움이라고 하는 형태였죠. 근데 누가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는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어떻게 한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상해요. 잘못하면 벌금 300만 원 내야 된대요.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300만 원이면 좋은 가발 여러 개 사요. 머리카락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전체 머리털을 뽑히고도 몇 번 뽑힐 만한 돈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뭘까요? 뒤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때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죠. 네, 이거를 직역하면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새로 얻게 될 것이다. 네. 19절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머리카락이 뽑히지도 않고 끊기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미움받으면 머리 잡혀서 뽑힐 겁니다. 그런데 뽑히고 나면 어떤 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상하지 않는 머리가 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훔쳐가요. 그러면 그거에 억만배 되는 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도둑님들 제발 좀 와서 가져가십시오.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왜요? 잃어버리기만 하면 이거는 아주 뭐 큰 행운이 오는 거거든요. 예? 제가 그 스리랑카 때 한번 갔다 올 때 여행용 가방이 한번 고장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방이 상당히 낡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 인부들께서 참 감사하게 그걸 좀 거칠게 다뤄주시는 바람에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상당히 낡은 가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했더니 아주 새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더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 잔머리가 딱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옛날 낡은 가방들을 될 수 있으면 가지고 다녀야겠다. 그럼 잘하면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바꿔주겠네. 이렇게 아주 약삭빠른 이런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여행용 가방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어차피 사라질 이 생명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뒤에는 뭐가 오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지. 고생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털 상하지 않는 다음에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죠. 그 뒤까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뒤까지. 여러분 100원을 잃어버릴 때마다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100원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얻는 것입니까? 얻는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결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 일이 없다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재정적으로도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요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멸의 것을 완전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푸시케가 아니라 파스 푸시카스 그래서 그 생명이에요. 이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없던 것을 새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있는 걸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라 없던 것을 새로 받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 미움을 받으면서 너희들 아프고 힘들 거야. 엄청 손해가 되는 것 같을 거야. 그 길을 가도 별거 아닌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없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아멘. 그래서 아멘. 끝까지 견뎌라. 아멘. 누가가 마태와 마가가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이 놀라운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신비를 가르쳐 준 게 바로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또 신자들의 고난은 또 하나. 이것은 진리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진리로 인해서. 이게 이제 예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버지의 이름, 또 영광, 또 진리, 이것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한다고요. 말씀, 마찬가지.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말씀 그래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더니 또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의에 이르기 위하여,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영원하고 완전한 그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준다 한들 복이 안 되는 거. 이게 제가 가끔 예어로 사용하는 게 갓난아기들 아니에요. 어린아기들. 이 돈이라는 것, 이것을 뭔지 모르는 애들에게 그냥 과자 하나가 좋지, 예? 뭐 억만금이 들어있는 통장이 걔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좋은 분유가 낫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꼭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죠. 그러니까요, 고난을 피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해요. 왜요? 그 고난이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의를 위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래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 당연히 고난을 피하죠. 우리가 또 예수 믿고 얼마나 지혜로워졌어요. 하늘의 지혜로 세려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현명하게 싹싹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불가그 불가원. 이런 거죠. 너무 멀어지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확 빠지지도 말고 잘못하면 미치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을 알고 기꺼이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못 미쳐서 아니지. 아멘. 미칠 수만 있다면 미치시는 여러분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의 이 고난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심판으로 받는 고난, 신자들은 영광에 이르기 위한, 의에 이르기 위한, 영생을 가지기 위한 그런 고난이다. 그래서 진리를 얻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고난은 냈다 겪는데 이런 진리의 진전도 없고 의의 진전도 없고 영생의 진전도 없으면 천하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하에.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 그 고난의 유익, 그 고난의 신비를 아시고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현재의 고난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뭐요? 고난이 아니라 영광,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으로, 영광도 유익으로. 그래서 이런 그 사탄 마귀도 광명천사로 나타난다고요. 영광의 천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유혹을 한다고요. 그래서 너 잘되게 해줄게. 영광이에요. 지금 이제 뭐 국회의원 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꿈꿉니다. 정말 이 정치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정말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학자로서, 법관으로서, 유명한 이런 언론인으로서,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기업가로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나서 거의 뭐 막장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왜요? 헛된 영광에 빠져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에. 신자들이 고난을 겪을 때 질문을 던진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걸 꼭 겪어야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뭐 이해하고 넘어갈 건데 일단적으로 이건 좀 따져봅시다.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다고요. 뭐 하나님 꼭 뭐 제가 뭐 구원해 주셔서 할 말은 없는데 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좀 고약스럽다 싶을 정도로 에덴 동산의 한 중간에다가 그렇게 선하게 지식을 아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서는 그 안 먹을 수 없도록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시험을 하시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질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근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왜 타락했냐? 이 질문이 계속 던져져요. 2000년 교역사 속에, 2000년 교역사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봐도 계속 하나님께 이 질문이 던져져요. 계속. 꼭 우리가 타락을 했어야만 되겠냐? 그러니까 속 시원하냐? 왜냐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하필 거기다 놔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만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현재의 고난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한 바울 사도의 정의는 아마 바울 사도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앙,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사도가 되어서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좀 캥기는 게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한 답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숙명으로 주어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혀 예상 못했던 뜻밖의 일도 아니고 딱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서 한치도 벗어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신자들이 겪는 이런 불행과 고난, 슬픔과 아픔,
이런 것은 부당하거나 구원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느끼기는 한다. 그런 상황에 오기도 한다. 하지만 결단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없고 또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도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뭐냐?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래서 여기서도 원문에 있는 단어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나타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고 있는 이라는 말이 이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멜루산, 이 멜로라고 하는 말의 부정사인데 멜루산 또 오고 있는이에요. 오고 있는 그리고 나타날이라고 번역되어진 이것은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오고 있는 계시. 이 계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덮개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없던 게 확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타날,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덮개가 벗겨질 영광 이런 뜻이에요. 이미 그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게 덮개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할 때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치 지금은 없지만 내일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나타낼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거는 창세 전에 이미 창조 이전부터 창조 이전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죠. 이게 예배소서의 중요한 주제예요. 예배소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이 영광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지금 여러분에게 다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안 믿거든요. 왜요? 전혀 안 느껴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훨씬 더 사람으로 인식되거든요. 보세요. 우리 희영이가 요즘에 이제 예배에 잘 나오는데 이런저런 뭐 불편한 것도 있고 답답하고 원통한 거 얼마나 많아. 그렇지 않아? 뭐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세상을 끝내고 싶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잖아. 근데 그때 네가 와 왜 막 뒤집어져? 그냥 나는 그냥 욕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은 희영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영광이 안에 있다고요.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덮여도 조금만 덮여야 되는데 너무 덮여 있어서 전혀 그런 존재일 거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너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용기 있게 이제 막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영아, 때로는 엄마가 널 뭐라고 해도 네가 덮여도 참 많이 덮여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엄마가 막 화내고 늘 야단치거든. 엄마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계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막 그거에 대해서 화내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또 누군가가 너를 그렇게 얘기하거든. 아, 저 사람은
영적으로 가려져 있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인형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모르는구나.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진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타날 영광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이미. 그래서 이 성경의 성경 말씀만 우리가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예? 내가 이렇게 미워하지만 안 해도 감사해야지. 근데요, 그것은 죄죠.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덮고 있는 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은 첫째로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영광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정되어진 것인데 그 영광은 사실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해보세요. 나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벗겨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덮개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우리 이제 조동석 장로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계실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부러운 거예요. 인생 살아갈 길을 다 마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지금 우리 장로님의 영혼은 예수님도 뵀을 거거든요.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에녹도 만나고 다 만났을 거예요. 그 영광,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영혼은 그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먼저 떠나간 성도들의 때문에 우리가 슬퍼지거나 이런 것은 맞지 않아요. 다만 뭐예요? 그리운 거죠. 슬픈 게 아니라 그리운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정리가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슬퍼져요. 그래서 이 슬픔은 이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고 볼 수 없어서 나의 이런 존재론적인 연약함에서 오는 슬픔이지 박탈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지만 사실 살아있는 또 우리는 또 그렇다 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서 육체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온전한 영광을 본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지난 3일을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춰졌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이런 일은 지금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에요? 쓰는 성도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좀 없어. 없지만
쓸 수 있는 성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간 성도들보다 좋고, 또 먼저 간 성도들은 또 쓸 수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불만스러운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렸다는 점에서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아멘. 이게 정상이에요. 살면 산 대로 좋고 죽으면 죽은 대로 좋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신 목적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입니다. 아멘.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영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러니까 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영광. 여기서 고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열렬히 기대하는 거예요. 열렬히. 이미 될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열렬히. 그래서 아침마다 해가 뜨고 밤이면 달이 뜨고 봄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저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열렬히 기대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해가 밤새 돌아서 뜨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봄이 그렇게 사계절을 돌아서 또 여러분 한번 보려고 봄이 배꼽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또 지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지금 애간장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보고 지금 빨리 가라고. 너 빨리 가라. 나도 좀 보고 싶다. 사계절이 뭐요? 그 나타날 영광을 보고 싶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얘들이 지금 왜 좋아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나타날 영광을. 난 죽어도 좋으니까 빨리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타날 영광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다. 여기에서 아멘. 바울 사도의 구원이 우주론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통 우리가 구원 그런 거예요. 사람, 나, 우리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원자폭탄과 같이 팍 터뜨려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영광의 변화, 이것은 무엇과 관계 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관계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우주론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조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나타날 영광, 이것을 막 고대하는 영광이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해방되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온 창조 세계가 오염되고 부패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회복이 된다면 창조 세계도 회복된다면,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피조물을 거론하는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 우리 민족, 우리 시대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더 나아가 창조 세계 전체의 해방과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창조 세계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식하시든 못하시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환경운동을 하고 쓰레기를 줍고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중요하죠.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은 어떤 단체나 어떤 자원을 가지고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날 영광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장차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그 영광, 예정되어진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살아생전에 그 덮개들을 벗겨내시며 더욱 이 세상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고난과 영광의 문제, 더 나아가 이제 19절에서부터는 사람의 구원, 나의 신앙생활이 창조 세계 전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하는 우주론적인 구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오해, 또 내가 살면서 겪는 고난과 영광, 이것의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고난도 영광도 정말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취하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기꺼이 버리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